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25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25강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한 가지 아는 것. 요절은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1632년 갈릴레오 갈릴리가 책을 한 권 발표합니다. 그의 책 제목이 대화입니다. 그는 이 책 대화에서 그가 발견한 천문학 진리를 발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가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듬해 6월 22일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를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갈릴레오로 하여금 지구가 움직인다는 이론을 철회하도록 강요합니다. 만일 철회하지 않으면 파문을 당하고 생명마저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갈릴레오는 결국 교회의 위협에 굴복하여서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철회를 합니다. 진리를 부인한 그의 남은 삶 어땠을까요? 5년 후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 봉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후 4년 뒤에 1642년 1월 8일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은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역시 진리 때문에 종교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출교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국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를 끝까지 수호한 예수님의 참 제자, 이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1파트, 우리는 모릅니다. 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못에 도착해서 물을 떠서 자기 눈을 씻습니다. 두 눈이 촥 떠집니다. 물속에 물고기들이 맹인의 눈을 뜬 것을 축하합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푸른 하늘은 뭉게구름이 떠가고 새들이 줄지어 날아가는 것도 보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태양빛 아래 형형색색의 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지 직업을 버리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여쁜 아가씨와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그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터듬으며 실로암 못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을 뜨고 빛나는 얼굴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갑자기 눈을 뜨고 나타난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서로 그 사람이다 아니다 하며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눈뜬 맹인은 힘주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구걸하던 그 맹인 거지가 바로 저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묻습니다. 당신 눈이 도대체 어떻게 띄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제 이웃들은 이 남자의 새 인생을 축하해야 마땅합니다. 양도 잡고 케이크도 만들고 해서 정말 이 잔치를 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달리 이웃 사람들은 고침받은 사람을 끌고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눈먼 소경들의 눈을 뜨인다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 예언을 성취하신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는데 하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혼돈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범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범죄자인가? 그래서 그들은 고침받은 사람을 데리고 신학 박사들인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이분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딜레마에 빠진 그들은 서로 다투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고침받은 사람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17절이죠.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한 인간에게 출신의 가장 높은 칭호, 그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들은 왕들도 거침없이 책망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신학자들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를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맹인되었던 아들이 시력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부모들은 듣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을 고쳐준 예수님께도 그들은 무한하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쁨과 감사, 법원에서 편지를 받자마자 싹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면 해당으로부터 출교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 출교,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해당 예배에 당연히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먹거나 마실 수도 없습니다. 출교가 풀리기까지 상거래까지도 배제되었습니다. 와, 이것은 사회적인 매장이요, 정말 죽음과 같은 형벌이죠. 부모님들 벌벌 떨면서 법정에 나갑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반쪽짜리 증언을 합니다. 20절, 21절이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맹인 부모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아들이 체험한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부인한 부모, 과연 얼마나 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당장 출교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럭저럭 살았겠죠. 그런데 40년 후,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 티투스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됩니다. 그리고 4개월 후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불타게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 웅장했던 성전도 다 폐허가 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거의 칼에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몽땅 로마로 끌려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이 잡혀간 유대인들의 노예들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한 부모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보화를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찰나 같은 삶을 지키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의 보화, 영생을 잃어버린 바보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세상에는 수천 가지 길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 딱 두 가지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세상에서 반짝이는 찰나적인 삶이냐, 영원한 하늘나라 보아인가, 아니면 세상에 사라질 보아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파트 나는 압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법정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오자 이제 맹인 됐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의 포인트는 남받은 맹인이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자 나음받은 맹인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집니다. 무서운 협박조로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고침받은 사람에게 변호사가 없습니다. 이 법정 안에서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겁먹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이 얼마나 이 멋진 말을 하는가 보세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히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용감하게 예수님 편을 듭니다. 그는 신학 박사들에게 혹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학자들 기가 막힌다.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고상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를 이제 험악하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어떻게 욕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멍청한 놈아, 이 죄 속에서 태어난 놈아, 뭐 이렇게 했겠죠.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정도면 겁을 집어먹고 물러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음받은 맹인이 신학 박사들을 상대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0절에서 38절입니다. 33절입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즉석에서 준비하지 않고 한 명설교입니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당시 최고의 석학들, 신학자들 앞에서 간결하면서도 아주 포인트 있게 설교를 합니다. 신학 박사들, 그의 설교 내용은 한마디도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명설교를 들은 신학 박사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하고 이에 쫓아내 보내니라. 쫓아내 보내니라. 쫓아내 보냈다. 이건 뭐 이제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파문하에서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옹호할 때 그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도 많이 알지 못합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의 은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이 멀어 태어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굳게 잡고 강력한 세력과 맞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경배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나음받은 소경은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잡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은 그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박해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햇빛으로 비유합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다만 우리에게 이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치유받은 맹인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국 승리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는 자기가 체험한 은혜 속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그는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3파트. 나는 믿습니다. 35절에서 42절까지, 41절까지입니다. 35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믿겠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출교당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십니다. 주님은 그를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치유받은 맹인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며 Welcome to heaven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재미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심판, 어떤 심판입니까? 주님의 심판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눈멀게 하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후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지만 눈먼 그 맹인에게 이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다윗은 달랐어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가 죄 중에 그를 잉태하였다고 말하고 그리고 늘 그 자기의 죄를 눈앞에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메시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행하며 살고 싶으시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음받은 맹인에게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 맹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로 하여금 강권하도록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천국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강권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